자, 죄를 사하시는 예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에도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한 150번가량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단번에 마귀와 함께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심판하실 권세와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분의 권세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알고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할 때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을, 유죄가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죄다. 그래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검찰에서나 경찰 같은 데서도 막 기소를 하죠.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고서 법원에다가 판사 앞에 기소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유죄이기 때문에 몇 년의 형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서 판결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아담에 의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시낙낙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판하는 권세와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는데 심판이라고 할 때 율법의 심판과 예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의 심판과 예수의 심판. 그러니까 율법의 심판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지은 죄를, 육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심판은 온 인류에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마음속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그 마음속에서 밖에 죄가 아니라 이 속에서 갖고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서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의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율법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죄가 다 드러난다. 이제 율법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지은 죄를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예수께서 오셔서는 그 영혼,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죄 짓는 것을 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의인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 이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하나님의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동자로 봤을 때는 인류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피할 길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참남하도다, 아주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심판에 의해서,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저 사람이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지,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차 운전할 때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해서 술 먹고 음주운전한다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지, 주먹을 썼는지 결과가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이 몸 안에서 짓기 때문에, 음행은 하나님이 찾아낸다. 아무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음행죄를 지으면은 이 안에 다 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만큼은 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낸다. 남을 미워했느냐? 그럼 살인자다. 남의 물건을 탐심했느냐? 도적질했다. 음란을 품었느냐? 간음자다. 난 간음 안 했습니다. 도적질 안 했습니다.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있고 경찰서가 있어요. 이 세상은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지구대가 됐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찰서가 하는 일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밖으로 죄가 드러난 것, 현행범만 잡는 거예요. 현행범만.
그래서 부부싸움 한다고 경찰 불러서 갔을 때 경찰이 할 수가 없어. 왜? 어떻게 할 수 있어? 부부싸움 하는데 뭐 말로 싸우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고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그것만 하지. 저 사람 해를 가지 않을까 그것만 하지. 더 이상 경찰에 가서 말하지 마시오. 왜 부인한테 욕합니까? 아니 왜 남편한테 욕합니까? 그거 해줄 수 없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뭐 폭력을 행했다든지 뭐 파손했다든지 그때는 이제 취한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세상에 요지경이라 그냥 112, 119 아무 때나 부른대요. 바퀴벌레 나왔다고 오라고 한대. 바퀴벌레 나왔다고. 아니 바퀴벌레는 슬리퍼로 그냥 때려 잡으면 되지. 그거 나왔다고 엄마 여보세요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빨리 와보라 해서 가면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한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지금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의 지팡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이러면 시간 낭비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경찰서나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뭐 하는 일인가 예배나 드린다 이럴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전능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고 능력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에 의해서 막 역사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까지라도 다 유산시킬 수 있는 바로 방법을 알려주고 체험시키게 하고 오직 거룩한 심령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더 크게 하세요.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그렇죠. 교회에 다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이야. 이번에 부산에서 끔찍한 살인사건 났잖아요. 20대 그 여성이 말이요. 학습지 자기 하겠다고. 그 엄마를, 학습지 엄마라고, 학생 엄마라고 학습지 하는 선생님 찾아가서 집에 가서 그냥 죽였어요. 죽이고 시신을 갖다 가방에다 넣어갖고 그냥 또 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일면식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면식도 없고 그냥 가서 범행 동기가 뭐냐? 죽이고 싶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상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됩니까? 교회만 다녔으면, 하나님만 만났으면, 예수만 만났으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왜 죽이려고 하는가? 남을 죽이는 것도 제일 큰 죄지만 또 자기 목숨도 끊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남도 죽이는데 자기도 죽고요. 얼마나 사악한 존재입니까?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 못 만나고 하나님 없이 거룩한 신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 세상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세상 신에 의하여 붙잡힘 받아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혼 전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경찰서가 아무리 많이 생긴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회가 많이 생겨야 그 안에서 역사하는 나쁜 마음들, 그런 것부터 다 유산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라 해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셔서 심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은 영광의 부활을 임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가 회개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분별하신다. 인간은 분별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한 로봇이라 AI 로봇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심판이 있으니 이제는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죄를 사시는 예수. 자, 제가 죄를 사시는 여러분 예수 하세요. 자, 죄를 사시는, 더 크게, 죄를 사시는, 그렇죠. 죄를 사시는 예수. 죄를 사시는 예수. 자, 죄를 사시는 예수님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원죄를 사야 된다 이게. 원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이 원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은요, 누구한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죄인입니다,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 나 죄인입니다,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나 죄인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죄는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아담이 범죄한 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나는 시인합니다. 나는 그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공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살 수 있는, 원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심내의 열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고, 주님이 내 죄를 이미 담당하셨구나, 주님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진료받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시인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때는 그저 남에게 욕했던 거 죄인이고, 아이고 내가 지옥 갈까,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서 어떡하나,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빨리 원죄를 털어버리라. 그게 바로 사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자,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약간 소망을 비춰준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약간 알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고 정죄받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고 죽어있던 자들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고 의지하면 그는 살아간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시인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그들이 사는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시인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면 또 사는 것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원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한다 할 때 용서자자, 용서받는다, 용서받는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품죄와 자범죄는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회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열매. 회개. 그래서 내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그렇죠. 성품죄와 자범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품죄나 자범죄가 있는데도 회개 안 해.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죠.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 회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몸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주여 나도 몸을 다 씻겨주시옵소서.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니까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해서 침례받고 제사함받고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원죄를 해결받았다면, 원죄를 사함받았다면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회개하라. 회개. 내 영혼아, 회개하자.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회개 안 해도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람 앞에도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알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형제들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 뭐 이거 먹는다, 가졌다, 장난감 줬다, 안 줬다, 뺏었다,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화나니까 니들 손 들고 있어. 그러면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손 들고.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들 미워서 그럽니까? 속에선 가슴이 찡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손 들고서 이렇게 손 들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또 이러고 있다고. 또 그 안에서 또 싸워. 손 들고 있으면서도. 근데 손 들고 있는 모습이 참 부모로서 가슴이 찡하죠.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안 돼. 고쳐놔야 돼. 버릇을 고쳐야 돼.
그래서 손은 들고 부모의 마음은 밉지가 않다.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야, 너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오면 또 발짓으로 오면 또 용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식이 부모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뭐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혼은 낼 수 있지만 그걸 미워하지 않습니다. 상가가 뭔데 부모가, 아버지가 발을 벗고 막 신발 벗고 막 뛰어나가서 자식을 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품죄와 이 차범죄는 빨리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 자, 우리 시편 51편 한번 봐봐요. 시편 51편. 자, 9절 10절인가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말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이, 여러분 왕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우리 민초들이 말이요 회개 안 해요? 아니 왕이 뭐가 아쉬워서 회개?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그 정직한 영을, 그 해석 보니까 견고한 영이라고 되어 있네. 아주 정직한 영, 정직한 영. 믿음이라, 이 믿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깨끗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여러분 시편 51편 10절만 가지고만 살아도 그 영혼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자꾸 기도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안에서 쌓이고 안에서 막 뿌리로서 막 나오죠. 그 결과가 살인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다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 죄를 사시는 예수, 죄를 사시는 예수, 원죄는 예수의 공로 시인해야 원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성품죄와 차범죄는 오직 나는 죄인이다 라고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사함받을 수 있고 말이야. 이런 자가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평화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없이는 어떤 이런 심령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 중풍병자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가 2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돼지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 옛날에 우리 지금 계신 분인데
이름이 이소자 씨야. 성경을 읽다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이름이 여기 있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심하라.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할까? 너 죄가 있으니까 병들었지? 그러면 나는 어떡할까? 가고 싶은데, 병 때문에 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막상 가자니 걸리고.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옛날엔 병 걸린 게 다 죄 때문에 병 걸렸다고 그들은 다 믿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해서 병 걸린 건 다 죄 때문에. 죄를 지니까 병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병 걸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이에겐 복음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이 병 걸리고 사고 나고 어려움 당하면 자기가 자책합니다. 양심이 찔려. 내가 죄져서 그렇지. 애기 아프면 내가 부모가 이거 뭔지 자꾸 마귀가 쫙 뒤에서 꼬셔갖고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범죄했어. 너 때문이야. 자꾸 참소합니다. 양심에 찔리게 만들어요. 그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고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건강에 복이 되게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자꾸 여러분, 사고는 내 것이 아니다. 사고는 내 책임이 아니다. 자꾸 여러분 시인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아니만이야. 무슨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무슨 죄 사함 받았느니라. 자,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생활을 하시고 왔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불안해서 주님 앞에 가기도 힘들었지만 가니까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하고서 바로 예수를 또 책잡으려 한다. 야, 죄를 산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바로 죄가 없으므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런 역사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복이 있고 능력받을 수 있는 복이 있고 생명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심령의 진정한 자유, 기쁨, 감사. 그래서 인생이 사는 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돈 때문에 행복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 권세 때문에 찾아가는 것,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혹시 성품죄로 내가 조금 성품이 안 좋아서
남에게 또 마음도 악하게 마음먹고 남에게 또 나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여,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내 심령에 거룩한 심령, 정직한 내 심령에 복 주셔서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성질은 왜 이럴까,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가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다 아시고 속속까지 다 바라보시고 현미경처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 원죄는 해결받았으나 내 심령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심령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심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